주한 동안 사실은 감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침은 좀 있지만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주일로서 어린이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비가론 위에 하늘에 뜬 이런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 혹시 가슴이 설레는 적은 없었는지, 영국의 낭만주의인 윌리엄 워드워드는 그의 유명한 더 레인보우라는 무지개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무지개는 하늘에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 설렌다. 내 생애가 시작돼 그러하였고 나 어른이 된 지금에도 이러하거니 나 늙어진 뒤에도 제발 그리하리라. 아니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 바라기는 남은 내 생의 날들이 자연의 경건함으로 이어지기를. 윌리엄 워드워드는 젊은 날에 봄신로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봄신로는 대자연을 신으로 보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젊은 날 그가 경했던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품의 한 부분을 깨닫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의 시 가운데 직접적으로 혹은 예수라는 단어를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프리젠스, 아스테라는 이런 임재와 신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 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날 그가 경험했던 자연 이상으로 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신비를 그런 시 속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럼 그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 무지개라는 시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느낀 그 신비한 감동, 그 감동은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도 아니 늙어서도 여전히 간직하기를 소망한다. 내게 그런 감동이 없다면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는 시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 이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시 속에서 고백을 남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유난히 이제 종말론적인 천국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보고자 하는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자, 예수님의 그들은 제자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세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님 앞에 세속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가 더 이리 앉아? 누가 더 큰 자가 되겠느냐?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 우리가 이 어린아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될 수 있고 또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봐도 성경에 어린아이가 긍정적으로 쓰여진가 하면 때로는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을 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는 childish, 유치하다 혹은 어리석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차일드라크라고 말이 쓰여지고 나면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후자의 의미,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child라는 이 단어가 이제 긍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 천국 제자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할 이유가 뭐 때문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낮춘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약점을 알고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자, 그리고 위대한 자를 신뢰할 줄 아는 겸손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난간에 부딪히면 자기보다 좀 더 힘이 센 어른이 달려가서 도움을 즉각적으로 청하지요.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최고로 힘을 가하신 여러분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달려가 도움을 청할 줄 모른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자, 누군가가 구원을 얻으려면 그럼 먼저 내 자신을 내가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천국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위해서만 여러분 겸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겸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겸손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상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상황, 내 모습을 정확하게 평가하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내가 나를 모르면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대통령이 이제 자기 몇 분의 참모를 모아놓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자기 정체를 얘기했더니 이 소리가 나중에 국방에 참모했던 에드윈 스테이튼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는 그 얘기를 듣자, 대통령 얘기를 듣자 대통령 얘기에 관해서 한마디로 토를 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그거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대통령의 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때 링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 스테이튼 경이 내가 바보 같은 소리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그 바보 같은 내 얘기가 맞을 거야. 내가 바보예요. 그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나보다도 스테이튼 경이 훨씬 더 전문가이니까. 여러분, 이런 링컨이 진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까? 미국에서 목회하신 1.5세인 젊은 목사님이,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이민 가서 거기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5세인 이제 젊은 친구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힘든 교회예요. 분쟁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담임으로 후임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오시는 것을 반대했던 한 장로님이 못마땅했던지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처음으로 부임했는데, 야, 목사 새끼야. 이때 젊은 목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 그랬다. 아유, 장로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나는 어렸을 때 목사 새끼 맞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겸손으로 교회 여러 분란을 극복하고 정말 교회 속에 평안을 가져왔다는,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분 겸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지도자가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미친 존재감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존재, 의식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상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포장하고 화이어식으로 자신을 애고가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미친 존재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래 한국의 연예인들과 또 유학생들 사이에 마약 비싼 이 프로포졸 같은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매스컴에서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때 한 유명한 가수가 자기 이름이 인터넷에 오르내리라니까 그가 그냥 기자회견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마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2주간도 지나지 못해서 그 기자회견이 거짓했다는 것이 탄로가 났어요. 그가 나중에 검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무슨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참으로 두려웠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자기 변명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의 거짓말이 여러분 그를 지켜줬습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그가 정직하게 자신을 내려놓았다면, 그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팬들은 아마 간대하게 조금은 용서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요?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 나라 이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신의 낮춤 이것이 바로 천국 입문의 필수적인 과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대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이 본문은 자, 이 사건은 제자들의 이제 질문에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제일로 큰 사람입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나이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천국에서 누가 제일로 큽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작은 사람이 혹은 작은 것이 소중히 여겨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의 여러 피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작은 씨앗에서 위대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마이크로 혹은 메가를 많이 써요. 여러분 메가는 여러분 거대한 거 큰 거를 의미할 때 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아주 작은 것 아주 세미한 것을 의미할 때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작은 마이크로 다시 말하면 이 작은 칩 하나에 여러분 수십만 개의 전화가 여러분 그 입력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휴대폰 안에 그 칩이 있어요. 바늘 같은 걸로 콕 위에 꽂고 나면 거기에 조그만 칩이 하나가 USB 같은 아주 조그만 칩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담고자 하는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정보가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SK랄지 SK고 하이닉스랄지 삼성이랄지 그런 지금 칩을 거대하게
아주 적게 맞는 이 칩을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도록. 그러나 이 마이크로 없이는 여러분 거대한 메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이크로 디자인이 없이 메가 임팩트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은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날 가장 위대한 발견이 바로 마이크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 마이크로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더 위대한 발견이 마이크로 칩보다도 더 위대한 발견이 바로 어린아이의 발견. 어린아이들도 오름 못지않게 아이들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어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어린이라는 말은 극존칭이에요. 어리신 분, 어린이 이것이 바로 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맨 처음 우리나라에 쓰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쇼파 방정환 선생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뭘로 불렀습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좀 표현하기 죄송합니다는 어린 놈, 이 새끼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소파 방조한 선생에 의해서 여러분 그 처음으로 어린이, 다시 말해 어리신 분 이 단어가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이나 앞서서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지위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은 격상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과 함께 모든 작은 자들의 예수님은 중요성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커다란 범죄다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자 6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본래 예수님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 이 작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주 위대한 장군, 거인으로 오늘날 역사 속에 짠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작은 아이로 오셨어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등록관이 강원도하고 경기도를 합한 것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 작은 나라 중에서도 어디서 태어났죠? 아주 작은 촌락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거기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들이 가는 말들의 집 마구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작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요. 그는 위대한 것의 정의를 다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다. 여러분 작은 것이 위대한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여러분이 더 큰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10절에서 그걸 다시 한번 소자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없느니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린이 하나의 존재를 예수님은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의 본질이 바로 이 작은 자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면 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천국의 가치를 따라 우리도 작은 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지속적인 계도 수정이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계도 수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딱 한 번 딱 고정이 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지적하면 야 그거 아니다면 애들은 금방 고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절대 안 고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다음에 뭐예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돌이켜 그 다음에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말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신약 성경은 우리가 히라보로 쓰여져 있는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한 번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은 계속해서 배우고 여러분 계속해서 변하고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아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여러분과 저도 그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진 어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그 기도의 원그릭에 쳐져 있던 마이크 베트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두 가지 성화가 시작된다. 예수를 영접하면 두 가지 성화가 시작. 첫 번째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어 가는 성화. 이것이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그는 성경의 인물로 다윗의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죄를 범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장점이 뭐예요? 자기의 잘못이 지적됐을 때 자기보다 나은 자리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뭐예요? 합한 자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일평생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블레셋 적군을 물리치고 이제 시온성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 시온성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요 앞에서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다라고 뛰놀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겉옷을 벗고 몸의 일부가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누구이죠? 미갈인데 미갈은 원래 공주 출신이에요. 미갈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울왕이었어요. 아니 자기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거의 벌거벗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한 나라의 왕이 힘을 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자기는 공주 출신이잖아요.
그래, 다윗은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목동, 목자. 가장 그 당시에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연상하면서 비웃었을 것 같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비웃는 자기 아내 앞에서 다윗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말하라 기입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안지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필요하면 더한 짓도 할 수 있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더 유치한 짓도 할 수 있다. 내가 멸시했던 계집종들은 그러나 나를 높일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었던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내 미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미가는 평생 동안 여자의 가장 로망이 뭐예요? 자식을 낳는 것도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갈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수함으로 춤을 추셨던 다윗 왕, 다시 한번 그가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서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명예를 고독하시지 않았던 이유, 그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수성,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이유가 시편의 거의 3분의 1은 다윗이 기록했어요. 시편 속에 여러분 청량한 다윗의 많은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옷을 벗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공감을 느끼지 않아요. 다윗의 옷을 벗는 다윗의 정직한 고백,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다윗은 평생 동심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또 늙은 왕이 되었어도 그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늙은 왕 다윗 안에 어린아이 같은 그리고 목동의 순성이 그에게 춤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늙었어도 여전히 배우고 늙었어도 여전히 경청하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는 늙었어도 여전히 시를 쓰고, 늙어서도 기타를 치고, 늙어서도 노래를 부르고, 늙어서 춤을 출 줄 알았던 어린아이 같은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을 본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괜히 품잡고 거대한 지혜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제가 그 한 35년 전에 이제 제자훈련하러 이제 그 오카르 목사님이 제자훈련할 때 제가 갔습니다. 일주간 훈련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한 60세쯤 되버린 목사님인데, 근데 이미 미리서 이제 다 차번에 회원이 다 이제 있는 수가 찼기 때문에 안 받은 이유도 있겠지만은 더군다나 60세. 근데 오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60세 넘으면 받지 않습니다. 55세까지 딱 55세 이상 넘으면 안 받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55세 이상이면 절대로 안 고쳐진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얘기하면 금방 고쳐요. 근데 이미 굳어버리니까 절대로 안 고친대. 근데 또 그 목사님이 재밌더라고. 아니, 주의 종이 주의 집에 오는데 누가 말립니까? 아, 끝까지 와서 강의 듣고. 그래서 목사님, 당신은 들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어린아이됨을 사모하는 사람들. 저 이 청일도 해보고 노예도 해보고 뭐 학교도 강의도 해보고 하지만은 그 좋은 분들 상당히 많이 많아요.
정말 사업도 훌륭하게 했습니다. 한번 그 포항제철 부회장인데 정말 내놓으라는 분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우리 가정에 이런 얘기로 필요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또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저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순수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총회라도 오면 어떤 목사님 여기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인간도 보면 오히려 내가 더 기도 받아야 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렇게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 천국의 제자들, 어린아이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리안 카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말라기 3장을 묵상하다가 3장 17절에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악금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그가 여기서 가장 도전받았던 일과 만군의 여호와,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 이 여러분, 특별한 소유란 말이 뭐냐면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자, 누구를 그렇게 보배로 생각하실까? 묵상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자기 교회 어린아이들을 생각했대요. 그렇지,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을 보배처럼 보시겠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 바로 시가 유명한 찬송이 됐어요.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리라. 새별 같은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이리로다. 2절에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3절 주를 사랑하여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창조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한국 백성으로 천국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시작. 이렇게 하라고도 안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에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린아이의 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배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드셔서 찬송가 얼마 전에 우리 보셨던 564장